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5월 14일 주일예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푸른 계절에 5월 둘째 주에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였나이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둔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사 온전히 주의 말씀만 바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끝나심까지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김규인 목사가 봉독하였습니다. 이 세상 온 지구는 하나님의 큰 목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이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으며 또한 그들의 동산을 에덴이라 하는 곳에 설치하시고 그들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실과를 따먹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실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식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천사 중 가장 시기 질투가 많고 욕심이 많은 악한 천사 루시퍼라고 하는 자가 그의 원래 이름은 루시엘 천사였습니다. 루시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을 가진 찬양을 잘 부르고 찬양을 잘 가르치는 성가대장 루시엘 천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다가 그가 속삭이는 곪에 빠져서 저 실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유혹하는 바람에 그만 여자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너희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죽지 않는다고 속삭이는 타락한 루시엘 천사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하는 이름으로 변했어요. 루시퍼가 유혹해서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루시퍼의 말을 듣고 범죄를 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가, 이걸 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은 목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책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담임 목사 외에 구역장이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목장으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점점점 크게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궁금해서 여쭤봤지만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늘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 루시퍼와 루시퍼의 제자들과 루시퍼의 말을 따른 연약한 심령들이 그 루시퍼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아서 루시퍼의 종들의 유혹에 빠져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큰 농장입니다. 이 농장이 가을에 추수가 되면은 추수한 곡식들을 타작마당에서 완전히 농부가 타작한 후에는 쭉정이들을 불에 태우듯이 마지막 그때가 온 겁니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된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3차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이 있는데 3차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망하리라고 하는 예언들을 하나님이 종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예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이 3차 전쟁을 준비하는 중이라서 작은 전쟁들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전쟁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또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고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나라에 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모습으로 공중에 붕 떠서 올라가시고 내가 간 이대로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천사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장면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600명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공중을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공중만 바라보느냐. 지금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에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양육하게 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와
집회 장소에서 부흥회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외침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날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신약 성경을 거의 다 기록한 책을 잘 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 성경에는 여러 하나님의 사도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서 썼어요, 신약 성경은.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되셔서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그 티르키 지역, 터키 지역, 그 지역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선교사가 돼서 파송받아서 가졌던 겁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협력하고 같이 복음을 전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5절 16절 내용입니다. 나는 빨리 지금 가지 못하고 사정이 너무 급해서 편지를 너에게 보낸다. 이 디모데 목사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디모데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때에 어떻게 돌봐야 된다는 것을 또한 교육을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교육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책들을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러한 교훈서가 이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책입니다. 편지로 쓴 책들이죠. 로마서가 가장 핵심적인 책입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가장 큰 핵심 교리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주제가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온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가장 정치적으로 크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민을 간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을 갔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미국에 지금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정부의 학정에 의해서 너무나도 고생하며 굶주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민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게 디모데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로마에 건너갔던 사람들이 또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로 넘어와서 고린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에페소에서, 고린도 옆에 에페소가 있습니다. 에페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두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맡은 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종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말로 가르친 게 아니야.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나를 따르면 나 된다. 나를 따르면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 판을 치고, 그때 당시 고린도에는 이단이 번성을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유혹을 받아서 끌려다니던 시대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에 이단의 말을 듣지 말고, 사이비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왕국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돈을 착취하거나 사기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우리 목사님 인격이 훌륭하다고 담임 목사 자랑하는 건 좋지만은, 또한 사람에게 너무 얽매여서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본분입니다. 바로 그게 그도다 16절의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하는 교회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영원히 예수님 따라서 부활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참 진리를 가르치는 곳, 참 진리를 배우면서 그 영들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터전에서 자라나서 하는 교회의 기둥으로 서 있다가 나중에는 나라의 기둥이 돼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대통령까지 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서 우리는 온 세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나의 복음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또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신부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모이는 겁니다. 남자들도 다 신부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신부죠. 육신의 신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 주인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또 어느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헌금을 1억을 냈다. 나는 헌금을 50억을 냈어. 난 이 교회 주인이야.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목사 하나 데려다가 교회나 하나 해볼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개가
교회를 하나 세운다고 했다고. 근데 날 보고 그 사람이 와서 목사님 교회 합시다 그러다 뭐라고? 나보고 교회 하자고? 내 교회? 그러고 내가 그만뒀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인수받을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나는 빚이만 잊어가지고 이 빚이 너무 이자가 세게 나가고 힘들어서 다른 분이 와서 좀 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기도해 보니까는 아 그래요? 그럼 소개할 수 있으면 하지요. 말은 했지만은 하나님 이 교회가 누가 와서 빚을 갚고 하나님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이와 같이 나한테 간청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목사님을 하나님 무척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이 목사님은 뼈를 깎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를 깎아서 바치는 충성스러운 종에 보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충성스러운지. 교회가 먼 자리에 있는 걸 못 봐 본인이 직접 청소를 하셔요. 이야 정말 훌륭한 종이구나. 겸손한 종이구나. 충성된 종이나 그분을 볼 때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곳에서 제가 얼마를 머물렀다 왔습니다. 잠시 갈 일이 있어서. 근데 그분이 매일 교회에 출근을 하셔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정리 싹 하고 또 자기 또 다른 볼일 보러 나가시고 수시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뱅글뱅글 돌면서 하루를 지내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저녁에는 이제 교회 로데온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또 그거를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사찰 집사를 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잘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빚도 있고 어려운데 몸도 다 늙었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으니까는 이제 자기는 은퇴하고 다른 젊은이가 와서 이 교회를 좀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자도 내가면서 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유지할 사람이 있을까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유 그래요 목사님. 그러고 제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어떤 담임 목사가 새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맡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맞았다. 아무개 목사가 여기서 5년은 더 버틸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 이장 누가 갖고요? 내가 갖겠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드리지는 못하고 그분은 너무 힘들은데 그걸 엄청난 돈을 갚으려니까. 그런데 대신 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을 양육하십니다. 그 담임 목사가 타락하여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쫓아내버리셔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쫓아낼 수 없다. 이 충성된 종을 내보낼 수가 없대. 5년 동안은 붙잡고 있대. 나이도 이제 곧 이제 80을 바라본 분인데 70대 중반이 됐는지 70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랑하는 종을 어떻게 하시게요? 걱정 없다. 너는 소개를 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빚도 내가 갚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이자를 계속 갚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를 갚아주냐고 그랬더니 아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기적이죠.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은행돈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의 주인이 아니죠. 그 목사님 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목사님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저는 순종합니다. 그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맞아요. 그분이 요즘도 활동을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또 심지어
우리 소유가 아닌 하나님 소유인 교회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개척교회 하시는 후배 목사 여러분, 저는 35년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집세를 안 내준 적이 없으셨어요. 매월 집세를 주시는데 물론 밀렸다가 못 준 적도 있긴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걸 제가 느끼고 개척교회 후배님들에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당신이 주인 노릇 하신다는 것을.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또 요즘에 또 말했습니다. 아유, 저는 아직 목사도 안 되고 아직 공부 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감당하게 나갈 힘이 참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부족한 사람 왜 세우겠어? 할만하니까 세우지. 아유, 다른 목사 좀 불러주세요. 또 그래요? 아이고, 내가 목사는 많이 하고도 거기 갈 사람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최적임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곧 목사 안수를 받을 텐데 신학 졸업했겠다. 뭘 걱정을 하십니까? 집세가 밀렸나요? 좀 밀렸어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밀렸다고 쫓아내더라도 그냥 기셔. 하나님께서 안 쫓아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몸을 바친 후에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몸도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셔가지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작은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이라서. 움직이는 성전들이 배고플 이유가 없습니다. 굶주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200만의 성도를 우리 한국에 불러 모으셔서 한국교회가 작은 성전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엄청난 숫자를 이루고 군대가 됐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양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방송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될까?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종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아멘. 집사 임명을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 아닙니다. 평신도도 쏘세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막 전파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 교회 나갔더니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셨어. 교회 나갔더니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 교회에다 세워놓으신 겁니다. 진리의 터 위에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의 기둥으로서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 간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부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는 곳에 복이 따라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복받은 자가 직장에 가니 그 직장도 복을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감옥에 있던 애굽이 모험을 받아서 죄인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받아서 장관이 두 사람이 같은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는데 두 사람이 꿈을 꿨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사람이 꿈을 꾼 거를 요셉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줬어요. 술을 만들어서 바치는 술장관과 빵을 만들어서 바치는 빵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농림부 장관이겠죠. 근데 술장관은 앞으로 당신이 계속해서 복직을 해서 잘 될 겁니다. 또 빵장관은 사형을 당한다고 예언을 해줬습니다. 꿈의 해몽을 해줬습니다. 자기가 빵을 만들어서 광주리에 하나 갖고 왕에다 바쳤더니 저 공중에서 새들이 나와서 빵을 다 물어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는 꿈을 꿨습니다. 당신은 이제 곧 죽습니다. 사형받습니다. 말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술장관은 다시 술을 포도주를 짜서 왕에다 바칠 겁니다. 그 꿈의 해몽을 바로 왕 앞에 다시 복직돼서 간 술장관의 소개로 요셉이는 그 나라의 꿈 해몽자가 됐습니다. 바로 왕이 한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박수와 정쟁이들 다 불렀어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힘이 많은 겁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꿈도 해몽하는 지혜도 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요셉이 유명해졌습니다. 유명스타가 됐어요. 이야, 당신이 유명한 사람인데 당신이 내 꿈을 다 해석을 잘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이 나라에는 7년 흉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7년 풍년이 될 겁니다. 7년 풍년이 되면 그때 곡식을 전부 팔지 말고 창고에 다 넣었다가 전 국민이 먹도록 놓아주세요. 요셉이 예언대로 풍년이 7년이 왔고 요셉이 예언대로 바로 요셉의 말을 듣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넣으니 7년 흉년이 그 다음 해부터 닥치기 시작해서 애굽이 모두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창고에 있는 곡식 때문에 이 바로온 백성들을 바로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러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애굽에 가니 복받은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니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복받은 사람으로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 잘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직장인이 되고 직장에서 위에 사람이 되고 나라에서 위에 사람이 돼서 점점 일치월장 진급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해서 지식의 영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기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항상 내놓고 삽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큰 목장을 운영하시는 이 세계를 큰 목장으로 운영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작은 목장이시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조금 큰 목장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목장 주인이시니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신 목장 주인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레미야서의 33장 3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찾읍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기독교 교육방송에서 주의 메시지가 나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귀한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힘을 드리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여 예물 드리는 그 마음마다 역사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기독교 교육방송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